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지금까지 쭉 메시아의 나라를 소개했죠.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구속의 나라, 그 결과 53장, 54장, 이제 55장 이어지면서 특히 오늘은 그 메시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물로 비유합니다. 포도주와 젖은 우리의 생명을 주는 양식입니다. 우리의 구속의 양식이고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와 생명을 주는 것. 우리가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와 물을 마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여러분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는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대신 값을 치러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포도주와 젖을 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저 주어지는 은혜의 선택이죠. 선택의 은혜죠. 예. 그렇다고 그래서 값이 치러지지 않은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에게는 값이 치러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어요. 아들을 희생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찢었습니다. 자기 피를 흘렸습니다. 고난과 모욕과 이 치욕을 다 주님이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연약한 육체의 몸으로 연한 순같이 오셔서 사람들에 의해 짓밟히셨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런 피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치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치르시고 값을 우리에 대신해서 치르시고 우리를 얻으셨다면 우리는 그만큼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값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 안에서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께는 정말 없어서 안 될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무시하지 아니하고 서로 귀히 여기라. 서로 이렇게 신앙 안에서는 귀히 여기는 존재라는, 내가 너를 쓸모없다 하거나 눈이 너를 쓸모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로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우리는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교회를 항상 사랑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가 바로 세워지고 또 복음과 진리가 우리 안에 바로 역동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물이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와라 그렇습니다. 물이 무엇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보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이스라엘이 마셨던 것처럼 물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또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반석에서 생수의 물이 터져나 구속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터져나오고 오늘 죄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에게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생수가 내 배에 강해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 돈 없는 자도 여기 값없이 와서 이 물을 마셔라. 여러분 물이 우리 몸에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 세상에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들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철학자 탈레스는 이 세상은 물로 지어졌다. 물이다. 물에서 근원이 왔다. 만물은 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체에도 75%가 물입니다. 수분입니다. 뼈를 빼고 나서는 전체가 90% 이상이 수분이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우리에게 영양소를 운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를 통해서 영양소가 각 세포에 다 공급이 됩니다. 혈액도 알고 보면 수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물은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노폐물, 욕망의 노폐물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은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늘나라의 영양가를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혈액은 알칼리성으로 우리의 몸을 유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산성화되면 우리의 몸이 전부 다 딱딱한 고체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을 통해서 약알칼리성으로 우리 몸을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욕망에 살다 보면 고체화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물을 통해서 점점점 어떻게 해요? 참 부드럽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몸을 유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체내 열을 발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이 있는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열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세계가, 우리의 감정이 폭발하여 열이 날 때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열을 다운시킬 수가 있어서 우리 체내의 온도를 정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을 마셔야 된다 하는 말.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물을 마시라라고 표현되지만 내게로 나와 들으라. 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에 찾으라, 가까이 나오라, 돌아오라, 이런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을 마시라 이 말입니다. 목마른 자들이, 여러분, 물가에 와가지고 사막에 가는 자들이 오아시스에 와서 물을 입에만 대고 마시지 않으면 그 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어제 설교한 대로 성찬을 떼듯이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찬은 그런 의미에서 보이는 그리스도요,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그 살을 우리가 먹고 내가 산다. 나도 찢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연합되어서 오늘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너를 위해 살자. 교회를 위해 살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자.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살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이 좋은 복음의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듣고 정말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그 메시아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그들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땅에 생명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난 이후에 그 물은 어디로 흘렀습니까? 온 세상 천지에 흘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늘 아시아의 작은 나라 우리 조국에까지 흐르고 또 미국에 흐르고 전 우주 전체에 흘러서 오늘 죽어가는 우리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생수가 흘러갈 것을 예언하면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물을 마셔야 우리의 정말 혈압이 올라갔던 것이 정상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열들이 식어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취해버리면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물을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을 버립시다. 내 생각, 항상 내 생각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중심적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앞길을 통제하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 통제하고 그대로 인도하고 또 여러분의 앞길을 개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이 온전합니까? 정말 온당합니까? 우리는 매번 이것을 씻고 닦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화된 생각이 옳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나를 위한 생각이 옳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삶을 기념한다면 우리 주님은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이 되고 종이 되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찢어주는 삶이죠. 나눠주는 삶이죠. 사랑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살려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은 살려내는 생명 아닙니까?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물이 됩시다. 생명수가 됩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오늘도 주를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그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절망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이요 미래의 소망입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하며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탁한 물을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물은 아무리 정죄하고 걸러도 탁한 물입니다. 그 물을 마시면 또 목마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을 마시러 나와서 그 물을 정말 동해에 지고 가려고 했지만 예수를 만나서 하늘의 생수를 선택합니다. 마시게 됩니다. 그는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는 온 동네방네 다니며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선지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움도 잊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다 용서하고 씻어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마.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다 씻어집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깨끗이 씻읍시다. 목욕탕에 와서 물로 깨끗이 씻읍시다. 그리고 정결한 몸으로 맑고 깨끗한 영으로 오늘도 걸며 뛰며 나아가서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복음을 증거하고 삶의 사랑을 증거하고 용서와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